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은 동역의 의미였죠. 복음 안에서 동역한다는 의미와 그로 인한 감사, 또 동역의 기쁨, 또 그리스도 안에는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저희들이 집중해서 볼 부분은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로서 서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좋은 예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8절부터인데요. 7절 지난주 했던 부분을 잠깐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빌립보에 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를 보면 목사나 교회에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는 것이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 이 심장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 단어로는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속까지 쓰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증인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witness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증인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그쪽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오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좀 우습게 되는 거죠. 상황이.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 이제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데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이 되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8절에 나왔던 그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절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모든 마음들, 기쁨,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요. 많이 들으시는 편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진심과 사랑과 배려와 걱정과 모든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페셜한 reason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삶의 문제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2000년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인구 중에 거의 20%, 적게는 15%까지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21세기에 사는 우리 삶과 비교해 볼 때 편안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디시워셔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까지 없던 것이죠. 예. 제가 옛날 뭐 어릴 때 기억으로는 동네 계신 분들은 뭐 길가에 가서 겨울에도 그 겨울에서 그 얼음을 뚫고 뭐 빨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만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와 같은 그런 안락함은 없었는데 그 내용은 없고 영적인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사랑.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사랑과 지식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다가 절제로 끝나죠.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보통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희락과 뭐 오래 참음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부족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시작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나의 책임인 거죠, 결국은. 시작점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막지 말아야 되겠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데 자기 절제죠. self control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절제가 사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요소가 절제예요. 절제가 없으면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키우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탕을 먹게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겠다. 하루 종일 사탕을 먹고 밥은 안 먹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죠. 애들이 싫어하고 운다고 해서 떼쓴다고 해서 사탕만 쥐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듣기 원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재밌는 얘기만 하면 그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죠. 성도들을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저런 말까지 꼭 해야 되나? 그래도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말을 성경적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이 절제된 사랑은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맺으시는 시작점도 성령님이신데 그 사랑 자체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자기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진행, 모든 것들이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으시는 그 본문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룰을 적용하면 된다는 뜻으로 나온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남을 대접하라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만 따져보면 명령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이죠.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남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10인데 남한테는 3만 주겠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10이라면 오히려 10, 11, 그 이상 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모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좋아서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사랑하시고 배우자와 이 사랑 관계를 가지실 때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도 또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면 적용의 부분인데요. 한번 보죠. 조금 이제 좀 강한 표현인데 마태복음 12장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랑의 시작은요, 성령님이신데 그 사랑의 역할이 처음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고귀한 것을 하신다기보다는 시작이 또 어디냐?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말로 하면 말투라고 하죠. 말투. 그 톤인데요. 말의 톤이라고 하죠. tonality.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 안에 지금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말과 듣기 거북한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악한 말은 아니죠.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 혹은 예의가 없는 말, 이런 말과는 비교가 돼야 되겠죠.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말투부터. 저희 영어권에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닥터 예이츠께서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에 있을 때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이스쿨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라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자라면은 이 단어가 아이들이 티네이저 애들이 특별히 좋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꼭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닥터 예이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여느 티네이저와 같이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여름방학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방학 내내 그냥 말씀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읽고 또 묵상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를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인데, Hey, Rich, you changed. 좀 변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너가 쓰던 그 단어들, 우리가 맨날 쓰는 단어들을 이제 안 쓴다. 지금 며칠 됐는데 좀 이상하다. 네. 본인은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언어의 중요성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은 제가 오늘 하진 않겠지만은 잠언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언서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죠. 구별할 때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잠언서 이렇게 나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내용이 진실돼서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함부로 하기 때문에 칼로 찌른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했는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힐링한다고 그러죠. 치유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진리를 말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랑 안에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처음 들을 땐 놀라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말만 들으면 또 그 소리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되셔야 돼요. 지혜 가운데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짓 혀는요, 금방 그 진의가 드러납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말, 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은 말만 하는 설교는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0년, 20년을 그 듣기 좋은, 귀에는 정말 달고, 꿀같이 단 그 말씀을 10년을 들어도요, 영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 혀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잠언서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말인 것이죠. 영적으로. 말을 한다고 누가 푹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면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근데 패역한 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 같이 들리는데요. 이 패역하다는 것이 좀 의도적인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perversity라고 이제 해서 표현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좋은 것에서 벗어난 말은 다 패역한 말입니다. 좋은 것에서 deviating, 벗어난 것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벗어난 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말을 놔두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단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표현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뭐 20대, 30대 그 이상 대신 어른들은 누가 이것이 좋은 말인지, 이것이 지혜로운 말인지, 저것은 안 좋은 말인지, 이것은 말투에, 그렇죠? 함부로 하는, 칼로 찌른 같은 함부로 하는 말인지 말해줄 필요가 특별히 많진 않아요. 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뿐이죠. 많은 경우에. 고상한 단어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떠나는 것이 패역한 혀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지금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럼 사랑의 시작은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의 예는 말, 혀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사랑,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무슨 뜻인가? 지식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단어들이 성경 말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지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면에 대한 이해와 그러니까 지식이죠. 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구글 서치를 해가지고 막 리스트를 찾아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신문을 읽어서 누가 뭘 했다더라. 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도덕적인 면에 대한 이해와 지식입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 이것과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용어를 신약의 용어가 그리거가 가져온 단어로 사용된 건데 물론 공통적인 면이 있긴 있지만은 이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subject, 사물에 대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예. 영적인 도덕적인 면이 아니고 남자를 안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고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말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 지금 말씀드린 빌립보서에 나오는 지식이 사용된 것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죄를 깨닫는다,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죠. 그 단어의 뜻이.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도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이 곳곳에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도덕적인 것에 대한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그 도덕적인 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시도록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BC 700년 전후로 한 3, 40년 정도, 길게는 60년, 짧게는 30년 정도 사역을 했던 호세아의 책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근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늘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 교회의 어떤 진행, 교회의 어떤 관리,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도요. 뭐 예배 형식은 이래야 된다. 뭐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알아가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민의식이 있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1절부터 쭉 다 보시면 좋고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계시면 이거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섬기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때까지를 사랑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의 사랑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죠. 남단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가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갈릴리 호수 그 전부터 쭉 내려오던 요단강 쭉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갑니다. 근데 사해에서는 더 흘러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에는 뭐예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있긴 있는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말씀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정말 살아있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그냥 갇혀있는, 이 사회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같은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괜찮은데 여기 고여있는 물은 사해라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다이내믹한 사랑,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잠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죠. 골로새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가 삶을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수요 모임 때 여러 번 했는데 아마 8월 말 그때 했던 첫 번째 시간을 보시면 성경적 세계관을 보시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 가운데 모든 면에서 자녀 양육과 나의 직장과 삶에서 하는 모든 어떤 취미생활까지도 바뀝니다. 그 뜻 가운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는 시간에 컴퓨터에서 무엇을 보는가도 바뀝니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아셔야죠.
그러나 거기에 드리는 시간보다는 영적인 것에 시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면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글에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시면 모든 성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식구, 내가 아는, 내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자주 하시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런 질문할 때는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인 그 주소록을 제가 지금 구입을 다시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회개를 했죠. 예. 모든 성들을 위해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부탁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지금 바울은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보내다오. 좀 필요한 자금도 좀 보내주고 어떻게 좀 내가 풀려날 수 있게 좀 기도해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 요청이 이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또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랬구나. 나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하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청명은 그 다음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10절과 11절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말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 뭔가 가치 있는 것, 좀 더 나은 것 이런 뜻입니다. 최고, 최상 이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뜻은 뭔가 다르고 좀 더 나은 것이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뭔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요즘 세상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 판단한다고 합니다. 안 좋은 뜻으로 말을 하죠. 분별을 해야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현재와 미래를 거스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계속 살아라.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이유가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역의 시작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 믿음이 여기에도 드러나죠.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faithful 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죠. 문법적으로는 명령이지만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내가 알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부족한 저와 또 제 가정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Brothers, pray for us.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의 기도를 또 보았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